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6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할게요.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해요. 성경 없는 친구들은 같이 봐. 얼른. 창세기 40장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세 번째 힘든 일이에요. 자, 우리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거 기억나죠? 첫 번째 요셉이 힘든 일을 당했던 게 뭐지? 원래 요셉은 힘들지 않았어. 왜 힘들지 않았어? 요셉은 태어나서 살면서 별로 힘들지 않았어. 왜 그러지? 왜 그랬지? 처음에 요셉은 왜 안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지? 아빠가 요셉을 12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했지. 그지? 목사님이 저기 이육주 집사님 집에 가서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가보면 그 자식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 엄마가. 그 집 엄마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인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보니까 용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딸이 올 때는 엄마의 표정이 그냥 항상 똑같아.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얘기할 땐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재가 오면 용재 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뭐야? 그건 무슨 얘기야? 벌써 주은이가 긍정의 웃음을 표현하고 있어. 다르죠? 그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성철이가 오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림이가 오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누가 더 힘들어? 칭찬 안 받는 친구들은 힘들지. 그래서 요셉의 11형제들은 특히 10형제들은 힘들어했는데 요셉은 힘들지 않아서. 그런데 요셉에게 힘든 일이 생겨. 세 가지 힘든 일이 생기다고 목사님 얘기했지. 첫 번째가 무슨 일이었지? 형제들이 미워해서 팔아. 그지? 은 몇을 주고? 은 20을 주고 팔아. 그렇지. 20을 주고 팔았어. 야, 형제에게 팔린 적은 없잖아. 아무리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싫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두 번째 무슨 일을 당했지?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지난주 기억나지? 그 주인 여자가 음탕한 여인이라서 자기가 유혹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디 갔지? 감옥에 갔지.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서 조금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나이가 한 17살 될 때까지는 잘 자랐어. 옷도 채색 옷 입고 명품 입고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들은 일할 때 요셉은 돌아다니면서 형들 뭐 잘못했나만 봐가지고 아빠한테 이르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쉬운 일을 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게 미움이 있어서 요셉에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 힘든 일을 우리가 배웠어. 첫 번째는 형제에게 팔려간 거. 두 번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야. 세 번째. 자, 감옥에 들어갔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계속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날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음탕한 여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이 정도 힘든 일이 생기면 좀 우울증이 걸리든지 아니면 진짜 막 화가 나서 그냥 누가 건드리게 말해서 건드리지 마! 나 화나니까 막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요셉은 안 그랬어. 요셉은 있잖아.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어. 그럼 뭘 했느냐? 청소도 열심히 하고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다 모든 걸 해결한 거야. 목사님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거든. 예림이가 예림 선생님 알지? 너네 예림이가 유치원에 가잖아. 어린이집에 가잖아.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이 예림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 우리 예림이는 그냥 어른스러워 가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애들이 하는 일을 모두 간섭을 해요. 그래서 뭐 애들 한다 그러면 계속 이거 내가 해줄게 이거 가르쳐줄게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싫어하는 애가 그렇지 않아?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자기한테 뭘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싫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때도 가끔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알아들었지. 우리 예림이가 오지랖이 넓어갖고 뭐 하면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옆에 애가 못하면 가서 가르쳐주고 막 이런단 말이지. 목사님 보니까 요셉도 좀 그런 성품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 뭘 어차피 할 거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감옥도 청소 열심히 하고 막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인원수 점검하는 거 제가 하고요. 얘 아픈 거 같으니까 얘 좀 병원에 좀 데려가시고요. 막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요셉만 있으면 요셉이 다 알아서 처리해. 심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요셉이 뭘 하겠다고 하거나 요셉이 뭘 했잖아? 그러면 점검도 안 했대. 다시 확인도 안 했대. 그냥 당연히 잘한 줄 아는 거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가 있어. 우리 교회에도 누가 뭘 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서 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애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주은이나 은비가 뭐 교회 청소를 했다 그러면 잘했을 거야. 적어도 보통 이상은 했을 거야. 이렇게 믿음이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용재랑 태준이가 둘이 와서 청소를 했다? 그럼 목사님 반드시 와서 점검을 해. 간 다음에도. 왜? 분명히 대충 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책상 밑에 뭐 쓰레기를 쑤셔넣었다든가 뭐 이런 게 분명히 발견된단 말이야. 그게 니네들도 공감하지, 그지? 그래서 목사님은 태준이하고 용재 둘만 교회 청소를 절대 안 시켜. 왜? 그럼 목사님 또 청소해야 되니까, 그지? 그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우리 용재하고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을 돌아봐. 너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있어. 자. 그러니까 요셉은 안 그랬던 거야. 요셉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잘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대장 됐어. 감옥 반장 됐어. 감옥 총무가 됐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있잖아. 일이 하나 생겨.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에게 뭔가를 주는, 뭔가 좀 길이 열리는 그런 게 보이는 거야. 마침 있잖아. 그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와. 근데 너희들 기억나? 이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지. 그냥 일반 뭐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다가 걸린 그런 잡범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라 여기는 정치범들이 오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만 오는 감옥이야. 왜 그래? 그 감옥은 무슨 감옥이지? 애굽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가두는 게 아니었어. 거기에 요셉이 자기 주인이 시위대장이니까 거기 갇혔었잖아.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 기억나? 아마도 요셉을 이 시위대장이 좀 보호해 준 거야. 왜냐하면 다른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서 자기가 보호해 준 거니까. 그치? 자, 죽이지도 않았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2명의 죄수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에게 떡을 구워서 바치던 사람이었어. 근데 떡을 구워 바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지. 여러 사람이 일할 거 아니야? 그 중에 대장.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 중에 빵.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음식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나 안 시켜. 그지?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더니 와서 주먹밥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지? 아주 최고의 그렇게 웃을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렇게 최고의 요리사를 데려다가 사실은 하거든. 더군다나 옛날 왕이 있을 때는 왕의 떡을 굽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과 친해. 왜 그래? 왕하고 몇 번 만나야 돼? 왕하고 하루에 3번 만나야 돼. 최소한 1번 이상 만나야 돼. 왜? 왕의 음식을 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왕과 친밀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왕의 음식에 독을 넣어서 먹이면 그냥 쉽게 죽잖아. 그래가지고 너희들 우리나라에 그거 알아? 이렇게 왕이 먹기 전에 먼저 기미상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어보지.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나 먹고 죽을까봐 검사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지도 않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고 왕과 친한 자리지만 이 자리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지 떡마통 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다음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왕에게 뭘 바치는 거야? 술, 음료와 술을 바치는 사람인 거야. 자, 그랬는데 있잖아. 두 사람이 감옥에 왔어. 자, 성경에 왜 감옥에 왔는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목사님이 그냥 봐도 뻔한 거야. 이들이 아마 왕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해내지 못했던가 아니면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모함을 받거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야.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은 다른 죄수들보다 더 불안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왕에게 음식을 주다가 감옥에 갔다? 그럼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 감옥에 온 사람들은 감옥에 갈 정도라면 그것은 무슨 큰 문제가 생겼던 거야. 무슨 음식이 짜거나 맵다고 해서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던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요셉과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생겨. 두 사람이 한 날 꿈을 같이 꿔. 같은 꿈은 아닌데 두 사람이 신기한 꿈을 같은 날 꿈을 꿔. 그리고는 요셉에게, 그 감옥 반장인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꿈을 듣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 왜 그래? 요셉은 특기가 뭐였지? 요셉의 별명이 뭐였지? 기억나? 형제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지? 꿈꾸는 자라고 불렀지. 그지? 기억나지? 옛날에 꿈 꿔가지고 꿈 두 번 얘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더 미움받았던 거. 그러지? 꿈에 대해서는 요셉이 일가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꿈 얘기를 듣더니 꿈 얘기를 해석해줘. 자, 꿈 얘기는 이래. 떡 맡은 관원은 어떤 꿈을 꿨냐면 떡 광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광주리에 왕이 먹을 음식들을 자기가 많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새들이 그 떡을 먹었더라, 이런 꿈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색이 좀 변해. 그래, 변했을 거야.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님, 이 꿈은요, 떡광주리가 3개라는 건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왕에게 드릴 떡을 먹었다는 얘기는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3일 안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무슨 꿈이야?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3일 안에 자기는 죽는다는 꿈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자기가 왕에게 잔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잔에다가 자기가 포도로 즙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줬더니 왕이 마셨더라, 이런 꿈이야. 그러니까 이 꿈을 또 해석해 주는데 이건 뭐냐면 3일 안에 당신은 바로 옆에 다시 복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야.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좋았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좋았겠지.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만약에 네 말대로 정말 이루어진다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텐데 어떻게 해줄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우리 로또를 샀어. 그러면 너희들 아직 로또를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복권 같은 거 사면 옛날에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맞춰지잖아? 그럼 너하고 나하고 반띵하자.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 안 맞을 거니까, 그지? 그지?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가 실제로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법정에 고소한 사람이 있었어. 얘 분명히 나랑 나누겠다 그래놓고 안 나눈다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 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니야? 지금은 자기 생명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산다고 하니까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 당신 나 여기서 봤죠?
나는 이렇게 죄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바로의 옆에, 바로왕 옆에 가서 복직이 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술마통 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에 복직만 된다 그러면 너 하나 풀어주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꿈꿨던 얘기, 얘가 맞췄던 얘기 다 얘기해가지고 너를 구해줄게. 이게 철석같이 약속한 거야. 그런데 진짜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왕이 불렀어. 나오라고. 그런데 요셉이 말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해준 그대로 된 거야. 자,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나갔으니까 누구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요셉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어. 무려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무려 몇 년 동안 이걸 잊어버렸냐면 물론 나가자마자 좀 바쁘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있잖아 무려 몇 년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만 2년.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요셉의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야? 자기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겨버렸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이제 나가면 날 구해주겠지. 일주일이 지났어. 자기를 안 구해줘.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이고 나가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일을 하느라고 바쁘겠지. 좀 기다려야지. 이랬겠지.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아, 월급을 받은 다음에 나한테 올래나? 아, 왕에게 얘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 이러고 기다렸겠지. 3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무려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어. 자, 그러면 그동안 요셉은 뭐 했을까? 2년 동안 억울해서 또 너무 힘들다고 막 술 마시고 막 깽판 치고 그랬을까? 아니야.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똑같이 감옥에서 열심히 감옥반장으로 일했어. 이게 오늘 얘기의 끝이야. 요셉의 세 번째 힘든 일이 뭐였냐면 자기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약속을 어긴 거야. 자, 그런데 요셉을 보자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막 억울해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막 함부로 살았어? 아니면 자기가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어?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지.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막 소리치면서 어쩌면 유리가 들어가서 막 소리쳤으면 풀어줬을 수도 있어. 시끄러워서. 그지? 막 그렇게 막 소리치고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어? 아니면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했지. 그런데 있잖아. 세 번째. 자기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래도 요셉은 변화가 없었어.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 유지했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뭘 얘기해 보려고 그러냐면 너희들 혹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 어때? 은비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 안 좋지. 안 좋아. 한 번 약속 어긴 사람은 용서해줘, 안 용서해줘? 그거 뭐 용서해 줄 수도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은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잘못을 2번 하면 용서할 수 있어, 없어? 그때는 화가 나기 시작해. 어우, 우리 막 주아는 그냥 뭐 도리지를 10번 하는 것 같아. 아우, 그냥 싫은가 봐. 연속해서 2번 약속 어기면. 누가 그랬어? 누가 약속을 2번이나 어겼어? 목사님은 아니야? 네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 그러면 그 친구하고 친구해, 안 해? 안 하지. 안 한다고. 그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2번까지는 봐주는 사람이 좀 있어. 근데 몇 번은 못 봐줘. 3번은 못 봐줘. 그지? 엄마 아빠도 너희들 혹시 그러지 않아? 너 한 번 엄마가 넘어갔어. 너 2번 넘어갔어. 너 3번째는 용서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꼭 3번은 해야 되는 거야. 그지? 2번은 용서하는데 3번까지는 용서 못하지. 보통 그러지. 그치? 더군다나 약속을 했던 사람.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약속을 하고 어긴 사람이 좋진 않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너희들 요셉을 기억해.
요셉이 만약,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만약 요셉과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철석까지 지켰더라면 요셉의 삶은 완전히 망쳐졌어. 잘 기억해야 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게 요셉의 삶이 망쳐졌다고? 요셉의 삶은 완전히 망쳐졌어. 너희 생각해 봐봐.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다고 생각해 봐. 요셉이 풀려나서 뭐 했을까? 요셉이 풀려났어. 그럼 뭐 해? 그래.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보디발의 집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거기 누가 있어? 음탕한 여인이 있잖아. 가자마자 또 힘든 일을 당할 테니 거기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애굽의 보디발의 집 말고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요셉은. 그럼 어디 가야 돼? 집으로 나가야지 뭐. 그지? 집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형들이 죽이려고 할 거야, 분명히. 혹은 안 죽고 가더라도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겠지. 왜? 형들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날 테니. 아빠가 난리가 날 테고. 가서 형들한테 따질 거 아니야. 형 왜 나 죽었다고 거짓말 쳤어요? 왜 나 팔았어요? 이러고선 싸움이나 하지. 요셉이 거기서 뭘 했겠어? 기껏 잘해봐야 옛날처럼 아빠가 또 예뻐해서 채색 옷 입고 형제들 잘못한 거 일러 바치는 일이나 하면서 살았겠지. 그게 요셉이었겠지. 그지? 봐봐, 기억해야 돼.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만약에 너희들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약속을 어기잖아? 그러면 좋진 않지. 기분 나쁘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약속을 어긴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그걸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이 너희들하고 성경 얘기하면서 계속 힘든 얘기 많이 할 건데 있잖아. 뭐냐면 성경을 목사님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열심히 봤거든. 그랬더니 있잖아.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안 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거야. 만약에 내 머릿속으로 안 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잖아? 그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물론 목사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데려와.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해도 그가 얼마나 성경을 편협적으로 잘못 봤는지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아는 게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좀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혹시 누가 약속을 했는데 어긴 사람 있잖아. 그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어떻게 용서해 줘야 돼? 너희들 말대로 쿨하게. 어떻게 쿨하게?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제가 내 약속을 어긴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해준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야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삶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나하고 약속을 어겨? 넌 나랑 끝. 너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2번이나 어겨? 그럼 넌 완전 끝. 이렇게 우리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너한테 누가 약속을 어겨? 그게 너에게 축복일 수 있어.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용서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래?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가 너에게 잘못한 것, 약속을 어기든지 뭐 나쁜 짓을 한 것이 너에게 어떻게 삶으로 펼쳐질지 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줘. 그냥 넘어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요셉이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성경에 보니까 처음엔 있었는지 모르지만 없었대.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거야.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야. 옛날에 꿨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가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잘 들어야 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너희들 믿는다고 하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약속을 어겼어? 저 사람하고 끝! 나는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 목사님 보기에는 그거 믿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더라도, 요셉 봐봐, 나를 팔아도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었어.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게 믿음이야. 우리 친구들 어려서 목사님 얘기가 뭔지 잘 알아들을지 못할, 다 알아듣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너희들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고,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누가 나한테 약속을 어겨도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은 믿었는데 싫은 건 싫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들 친구들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종하겠다. 그것이 성경에서 믿음인데, 그것을 요셉이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과연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3번이나 연속당한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 기대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니다. 물론 그는 미움받을 만한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지만 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니 그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을 어긴 술 맡은 관원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참으로 빛이다, 우리랑 다르다, 너는 참으로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